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신승비 전사님 나오셔서 권력이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에스더에 충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은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요, 그 당시에 127개나 되는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광활한 땅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얼마나 컸냐 하면 장작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끝나게 되자 다시 또 왕은요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더 베풀었는데 이 7일 동안에 베푼 잔치는 왕과 함께 있는 그 요새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특징이 있었어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술을 먹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왕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와스디 왕비도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하여 또한 왕비가 베푸는 그런 잔치를 함께 머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류층 여인들은 높은 고위층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은 남편인 배우자가 잔치를 베풀 때 그 여인들은 또 다른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그 아주 화려함을 그 잔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상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연회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왕이 어떻게 되었냐?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술에 완전히 만취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술이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그의 어전 내시들을 부르게 됩니다. 어전 내시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을 내리게 되냐면 11절에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왕비 와스디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잔치의 마지막 날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와스디의 그 미모를 백성들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죠. 그냥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왕비로서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고
그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와스디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왕비는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지금 함께 주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여자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그 왕비로서의 모든 것을 갖춘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왕비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나간다, 갇혀 있고 나간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와스디가 오지 않겠다라는 말만을 듣고 왕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태짜 맞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왕은 중심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분노와 어리석음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술 취하고 분노했던 왕은요, 분노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 자신이 제시한 것을 거절한 왕비에게 뭔가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그리고 복수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왕비가 이렇게 나에게 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후가 이런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하나도 불법이 아니라고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비가 불법을 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 분노했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분노한 왕은요, 자신의 분노를 어떤 형태로든지 왕비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요, 무무간은 왕후의 행동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했다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TV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했던 행동에 크게 잘못도 없었지만 이것이 밖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일도 방법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무무간은요, 이 왕후의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모든 부녀자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도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바로 에스더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사건을 법률에 기록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스디의 왕후 직위를 폐위하고 그 직위를 지금의 와스디 왕비보다 더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후 와스디는 어떻게 될까요? 폐위하게 되어서 왕들이, 그 왕의 여인들이 있는 하렘에서 조용하고 비참한 마지막 여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무무간의 이런 제안에 함께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찬성을 했을까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무무간의 이 제안을 듣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성을 보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신하들을 시켜서 각 도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알리게 합니다. 신하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먼 곳까지 왕비 와스디의 사건을 알려주고 앞으로는 더욱더 모든 부인들이 남편의 그러한 주권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방을 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은 신하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배 욕구 혹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한 왕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부채질했던 또 다른 교만한 수많은 신하들이 왕비 와스디를 비참한 지경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교만과 오만함, 이것이 권력과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 상황과 사건을 파괴시키는, 파괴하는 권력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기냐? 너가 하는 행동, 너가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옳아 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 세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남용을 통해서 자신의 오만한 생각을 타인에게 합리화시키고 강제하게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안에 교만과 권력이 짜글하게 될 경우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비 릭스라는 아주 실력 있고 유명했던 남자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73년 여성 해방 운동이 아주 한창 뜨거운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 남자 선수일지라도 최고의 여자 선수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열띤 취재 속에서 은퇴했던 55세의 보비 릭스는 당시 여성 랭킹 1위였던 빌리 진 킹과 테니스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시합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성과 남성의 최초의 대결이다 라고 아주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합을 보기 위해서요, 휴스턴 경기장에 3만 명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고, 그 다음에 TV 앞에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그 경기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비 릭스는 3대 0으로 졌다고 합니다. 에스더 1장에는요, 생각지도 않게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권력과 재물과 힘과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 잔치에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내를 오히려 패하게 만드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권력은요,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고 창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파괴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을 통하여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자유케 하거나 확신과 능력을 더해주는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심에 물든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쪼그라든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만과 자만심에 물들어서 자기 안에 쪼그라든 세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은 보통 사람을 나눌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 편인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인지. 두 번째 편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인지,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딱
두 편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눌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과 사람들을 나 중심적으로 재배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내 의견에 동의하는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지 이것을 딱 반으로만 나눠요. 그래서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 편,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몹시 싫어한다고 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경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권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항상 경쟁과 질투심과 탐욕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좁고 쪼그라든 자아 속에서 아우성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행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왕국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속에도요, 바로 이런 분노와 불행과 불안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자신을 한껏 부풀린 채 자신의 우월성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견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단지 아하수에로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만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킨 다음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권력이란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적인 권력에 대하여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갖고 싶고요. 나는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없는 세상을 굉장히 꿈꾸지만 그러나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이런 양가 감정은요, 리차드 포스터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이런 혼돈스러운 마음, 권력에 대하여 또한 이런 파괴적인 성향성을 해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섬김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권력에 대하여 다른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은 것이 높은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며 권력은 곧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력과 능력의 사역에 깊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법부터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뭇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뭇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력자들이 행해야 될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로 살고 싶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고 싶으신 분들, 지도자,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훈련을 통하여 몸에 아주 완전히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습관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권력이란 겸손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속한 완전한 의무를 지닌 모두의 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을 통하여 권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제까지 펼쳤던 권력,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그것이 진정한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도하며 누군가를 확신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었는지, 아니면 파괴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권력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괴하였던 권력이라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